함께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인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3절입니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만세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십시오.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라는 말은 그런 모든 신앙의 기본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버린다는 말은 남겨두고 떠난다는 뜻입니다. 다 그걸 내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겨두고 떠나는 겁니다. 그 기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그 교훈의 터 위에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의 경지, 그런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 신앙의 기초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허락하시면 하리라. 우리가 그것에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허락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하는 것 맞지만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영혼의 성장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성숙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것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여기서 빛을 받는다는 말은 전통적으로 세례와 연결지어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 번 빛을 받았다라는 말은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지만이라는 거죠. 굉장히 충만한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타락의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타락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이런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놀라운 은사를 보여준 사람 가운데도 여러분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계를 떠들썩하게 할 만큼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단이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행하기도 하고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다 이 신앙의 터 위에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은사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목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받은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얼마든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일이야말로 다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타락의 가능성은 언제나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그걸 잘 보여주죠.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령한 그런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지만 그게 결국 자신을 높이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가능성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 영적인 교만,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지 않은가? 필요 없지 않은가? 사방을 둘러보아라. 너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단의 그 속삭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도록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더 이상 떼어낼 필요도 없도록 만드는 그 일이 사탄이 하는 일. 이와 같은 것들에서 우리들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당신들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위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유혹과 그 모든 시험들은 항상 우리 앞에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쯤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엇을 맺을까를 생각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맺기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농부의 마음이죠. 열심히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심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농부는 거기서 합당한 채소를 얻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그건 다 버려져야 되는 거죠. 나중엔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세례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했는데 열매가 엉뚱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이 성령의 은사도 있어 보이고 성령이 충만해 보이기도 하는데, 나중에 맺은 열매가 결국 여기 이 말씀대로 가시와 엉겅퀴라면 그건 다만 밖에 버려져서 불태워질 뿐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열매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신령한 일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 힘쓰고 바라봐야 되는 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 성령을 받은 자로 그 성령의 합당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은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은사가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을 그의 삶 가운데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성령의 은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농부의 기대를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들, 그리고 있어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농부의 기대를 따라,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모습보다 우리의 삶에 정말 열매가 있는가를 잘 살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놀라운 은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삶에 아무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연히 그러한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합당한 채소의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합당한 채소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잘 맺어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깨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애씁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 모든 시도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했던 그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하며 이 시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해 주시기를, 이 신앙의 모든 터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단련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화려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힘있고 능력있게 나아가는 교회가 더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안에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아버지 그 자녀가 자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 자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셔서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주셔서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같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앞에 하나님 닥쳐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 하나같이 다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축복하시고 이 새벽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를 따라 하나님 그 가정 위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오늘도 낫게 하시고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